오늘 갈라디아서에 대한 오랜 본문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제 바울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복음을, 더 깊은 복음들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리셋입니다. 두 번째 리셋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러면 내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위대한 복음은 예수님만 죽어서 용서되고 의로워진 복음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대부분 저의 삶에 있어서, 나중에 좀 이따가 동영상을 보겠지만 대부분 다 옛 자아와 함께하는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셋은 우리 박경남 총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땅을 기경하라, 그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선교, 거기에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선교로 리셋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 레디 있죠. 우리 이번에 주제가 자기의 것들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런 정확한 이제 처방이 이제는 나와야 되죠. 이제 당연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선교는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지만이 됩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선교의 현실적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갈라디아서 5장 아까 25절에 가서 2L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NIV 버전으로 얘기하면 Live by the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살고 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했습니다. 2L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마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용서되고 의롭게 되어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옛사람의 구습인 내가 죽음이 나의 옛자가 죽지 않은 그런 실제화가 되지 않은 선교를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안타까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교회, 내가 죽지 않은 가정, 내가 죽지 않은 직장, 내가 죽지 않는 국가, 한국, 내가 죽지 않는 아랍, 내가 죽지 않은 선교 단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함께 리셋은 뭐냐면, 예수님만 죽고 돌아가셔서 용서되고 의로워진 것이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죽었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유기성 목사님 좋아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김은호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는데,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죄송한데 한 편도 안 들었습니다. 선교지 있다 보니까 들을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조사라 선교, 저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거의 유기성 목사와 함께 거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와이프가 거의 막 집에서 항상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광팬이에요. 이렇게 틀어놔가지고 저는 화장실 가도 앉아있으면 좀 주님 좀 묵상하려면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들려오고, 식탁에서 밥 먹으려면 우리 조사라 선교사가 틀어놓은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지나가다가. 그런데 이제 한편 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의사로서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자와 함께 선교하는 사람의 그런 특징을 유기성 목사님이 한 10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10가지.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저에게는 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의사이고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선교사이든 개인이든 여러분이 목사님이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한번 여러분 이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자아로 사는 선교 단체를 하는지, 자아로 사는 목회를 하는지, 자아로 사는 원장을 하는지, 자아로 사는 내가 진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아로 살아가는 엄마인지를 점검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질문에 굉장히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8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번 여기 있는 분들만, 이제 우리 웹상에서는 다 참여를 못하니까 여기 있는 분들만 이제 오늘은 좀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손을 예스 노로 손을 드는 시간입니다. 진단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희선 목사님이 이제 10가지 질문을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서론이 10가지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8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나는 은밀한 죄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은밀한 죄가 나 안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자, 나는 은밀한 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은밀한 죄가 다 나타나시는 겁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여기 걸리면 안 되는데, 자, 은밀한 죄가 나는 나타난다. 나타난다로 손을 드시는군요. 야, 이거 큰일입니다, 이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비판과 정죄가 사라졌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교사들 엄청 주변의 선교사들 비판합니다. 특히 팀원들 비판합니다. 자, 나는 비판과 정죄가 나는 사라졌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은혜로 보이면서 다 용납이 되면서 다 괜찮다. 자, 손 들어 보실까요? 자, 비판과 정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이 많으시면 안 되는데요. 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기쁘다. 자, 막 옆에 선교사님이 막 더 이름이 알려지고 막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이 막 이렇게 주변 사람이 높여지는 것이 나는 굉장히 기쁘다. 네, 예, 손을 드시는 분이 여러분이. 지금 겸손하실 필요는 없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만으로 만족해하고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예, 손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굉장하신 분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가운데 몇 분 드셨습니다. 이분 제가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난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졌다. 자, 나는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졌다. 이게 몇 분밖에 없으십니다. 저기 권사님 같으신 분인데, 예,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멋지십니다. 난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다. 내 미운 인간이 있어요, 옆에. 난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다. 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진단 질문으로 갑니다.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 이거 어려운 굉장히 질문입니다. 예. 와. 다시 하겠습니다. Whatever, wherever, whenever. 주님이 요구하시면 나는 whatever, 무엇이든지, 나 의사 간두라 그러면 의사 간둘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오늘 내일 선교지 가라 그러면 한국에 안 있고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조민 회장님, 그죠? 가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회장님? 네. 언제든지 whenever. 예, 나는 언제든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억지가 아니고요.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 언제든지. 예. 몇 분 안 되시는군요. 예. 아마 겸손하셔서 안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모든 영역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난 머리로 전략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제는. 자,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에서는 굉장히 아까 함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드러나면은 자아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실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통과해야지만이 자아가 실체화되는, 죽음이 실제화된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을 한번, 제 사역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때가 이제 제가 첫 번째 리셋이 내가 죽은 선교에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선교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아 죽음을 실제화하라. 이게 제가 이제 저희서 통증 클리닉을 알바니아에서 할 때였습니다. 저 때는 제가 자아 충만일 때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축에 좀 성공하려는 욕구가 처음에는 굉장히 두 가지가 이 질문을 하면은 저는 많이 걸렸습니다. 하나는 은밀한 죄에 대한 거였고 하나는 성공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아침에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한 10시 반쯤 되면 그 알바니아에는 커피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타임이 있는데 이제 거기 앉아서 그때 이제 회장님 누가 제일 많이 뜨고 있었냐면은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은 책을 쓰고 한참 이렇게 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원래 이렇게 야망이 있는 세상 정신이 아주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은 얼마나 놀랍냐면은요, 이 선교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예,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야, 무섭죠. 밖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그래서 이제 10시 반에 나와서 이제 저 앉아가지고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 어떤 분이 책을 갖다 주길래 이제 내려놓은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참 이용규 선교사님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이름은 안 알려주고 이 양반은 별로 선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막 질투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 썼으면 저 양반 분명히 더 내려놓음 쓰실 거야.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다 내려놓음 쓰실 거야 분명히. 이제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붙잡음으로 책을 쓸 거라. 그 다음에 더 붙잡음, 다 붙잡음, 이제 이렇게 책을 쓸 거라는 막 생각 속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사실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과 교회 개척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지만 자아가 죽지 않은 옛자로 하는 선교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은밀한 죄가 드러나지 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굉장히 과도하게 선교, 교회 개척, 또 학교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자아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자아와 함께하는 선교를 하는 옛자죠.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사역을 많이 할수록요. 근데 밖으로 볼 땐 굉장히 성공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를 켜면 이렇게 음란 그런 메일이 그 당시에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이제 손이 가는 겁니다. 음란 그 포르노 비디오 이런 것들에 공허하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는 뭐냐면요, 그 다음날 저희가 살롬 병원에 2층에 교회가 있는데 음란 비디오를 보고 가서 하이데 시애니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알바니아인들에게 제가 목회자로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어저께 저녁에는 음란 포르노 비디오 본 사람이 근데 놀랍습니다. 예, 자아가 하는 선교.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느 단체에 있건 선교사님이건 우리 박경남 총재님이 땅을 기경하는 거, 묵은 땅. 저는 가장 큰 묵은 땅은 자아로 옛자로 하는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자로 하는 선교가 계속하는 한 여러분은 굉장하게 여러분의 삶은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리소스로 여러분에게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강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죽었다고 여기고 믿음으로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런 후에 모든 것의 주권을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고 맡기는 것이 바로 리셋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처방을, 이 자아 죽음이 실제화된 처방을 잠깐만 간증으로 나누겠습니다. 한 7년째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아까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장애자 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스트 폴리오가, 아까 진료를 이렇게 환자 통증 진료를 보고 있는데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결국은 침대 위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를 거의 좀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만 일주일에 제자 훈련을 하고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왜 거기서 알바니아에서 누워 있었냐면, 왜 본국으로 안 왔었냐면요, 제 마음속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버림받을 것이다. 이 몸으로 캐나다도 갈 수 없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먹고 살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현지인들에게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선교사 7년째였습니다. 큐티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답을 주시지 않고요, 너의 앞에 있는 책장에 있는 책들을 다 치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좀 가방끈이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책장을 다 치워라.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힘들어서 몸이 어려운데 제가 무슨 책을 치웁니까, 주님? 그리고 그게 지금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그래서 주님이 책을 치워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들에 앞에 있는 책들을 다 치웠습니다. 몇 권들을 더 치우려고 책장 뒤에 있는 책들을 치우려고 주님이 잠깐 멈춰라, 그런 큐티하는데 마음속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십자가에, 옛날에 대학교 읽었던 십자가에 대한 책들이었습니다. 한상아, 너 자아로 이제는 사역을 해왔다라는 거 알지 못하겠니? 십자가로 돌아가라. 제가 그 책들의 서론을 읽다가 많이 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프란시스 셰이퍼의 영적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그 부분을 읽어보고 있는데, 책들을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그 프란시스 셰이퍼도 자신의 삶이 가장 망가졌을 때 나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십자가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대한 책들, 그 남겨진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저 안의 변화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로마서를 펴서 아침마다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제가 큐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큐티는 그 다음에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저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십자가로 돌아가니 저에게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은밀한 죄들이 없어지면서 제가 아까 성공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끔씩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비디오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십자가로 돌아갔는데도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군요.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이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상아, 너가 용서되고 의로워진 십자가를 계속 매일 아침에 받아들인 것은 잘한 거란다. 그러나 이제는 너도 죽었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은밀한 이런 죄들이 드러나고 내 안에 이런 야망들이 드러나는데, 주님, 제가 죽은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한상아, 너가 용서받고 의로워진 십자가는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면서, 왜 너가 십자가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너 안에서 같이 죽었다라고 내가 말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 안에 산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야기하면 바로 빛이 있어지는 것이 나의 말씀이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음란함이 닥치거나 문제가 닥치면은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저기 앞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 무명의 선교사가 이 큰 집회에 강사로 와서 나눈다라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건 너의 옛사의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 너희가 두렵고 떨리고 너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건 너희가 죽었고, 그럼 너의 옛자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나누는 것만 너가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죄송하지만 저 앞에서 오늘 좀 전에 나오기 전에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음란한 유혹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 음란하게 유혹되는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항상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옛자가 구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저는 금방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 드러내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제 옛날 고백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나의 옛자의 구습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연합의 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유기선 목사님 우리 와이프 설교를 옆에서 들어보니까 결국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가정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시는 것을 설교하셨던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안에 다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기에 리셋하게 된다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고,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옛자와 함께했던 모든 삶, 직장, 가정, 그 다음에 선교와 목회와 모든 영역이, 단체들이 리셋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리셋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로 사는 선교에 참여하라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간략하게 좀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엄격하게 제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눕니다. 저 때는 잠깐 리셋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저 이후에도 한 5년 동안 제가 제 옛자의 힘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볼 건데, 그 슬라이드 때부터 제가 좀 제대로 이제 리셋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은, 두 번째 리셋은 예수로 사는 선교에 참여하라인데요, 성령과 동행하는 선교에 참여하라. 선교 동력과 전략은 성령이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돌아가야 될 전략이고 리셋이라고 봅니다. 저 과정이 제가 이제 저희 그 살롬병원이 있는 지역에 알바니아 지역에서 2년 동안 전도하고 50회, 우리 살롬팀과 함께 50회 이상 전도 집회하고 도어투도어하고 장애자가 진짜 하나씩 다 찾아갔는데 예수를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하는 선교, 물론 예수로 하는 선교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로 하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2년 있다가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장애자인데 저희 장애자를 봐서라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큐티하고 제가 꼭 기도를 하는데 주님 너무하십니다. 장애를 봐서라도, 제 노력을 봐서라도 그래도 물고기 몇 마리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때 큐티가 끝나고 세밀한 음성을 저에게 많이 주는 편입니다. 물론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주시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상아, 언제 너에게 이곳에서 전도하라고 하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힘으로, 제 계획으로, 제 경험으로 이 지역을 리서치하고 막 전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 번도 예수가 사는 선교는 성령과 아까 살고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한번 큰 집회에 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나오다가 설교문이 중간에 나오다가 빨간 카페치였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줍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약간 달아왔습니다. 한상아, 제가 뒤에 올라올 때 꼭 제가 설교할 땐 자신이 없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꼭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떨어져 주는데 성령님이, 한상아, 너는 꼭 설교할 때만 나를 부르더라. 네, 예,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 여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님? 이제 제가 물었더니 여기서 좀 10분, 15분 떨어진 지역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갔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여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리고 아까 그 본 사역은 저희 선교사들이 많이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서 많은 사람이 그 동네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복음교회라고 지금도 열심히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만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갑니다. 예. 그런데 그
그 여인이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 집에 초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성령님이 저를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2년이라는 단어를 계속 두비에트 2년이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2년 전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계속 매일 꿈을 꿨다는 겁니다. 동양인이 책을 가져올 것인데 그 책에 있는 신을 믿어라. 알라를 버리고. 저 여인이 굉장히 알라를 열심히 믿은 독실한 무슬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매일 꿈을 꾸니까 그 문 밖에 와서 기다렸던 겁니다. 동양인을. 근데 동양인이 왔습니까? 회장님 안 왔겠습니까? 안 온 거죠. 저 때문에요. 사실 지역이 15분밖에 안 떨어졌으면 성령님께 동행하고 물었으면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는 곳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를 했으면 되는데 저의 경험과 그게 자아로 하는 선교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리셋하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토론 좀 버리십시오. 토론 좀. 네. 토론 이런 거 다 내 생각은 이런 거 좀 버리십시오. 저희 팀이 얼마나 의사들이 머리가 좋은지 만나면 계속 많이 토론합니다. 이거 어떻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저희 팀은 이제 토론하지 않습니다. 저희 리더 4명이 있는데 이제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주제에 대해 큐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듣고 그분에 대해서 들은 거를 같이 나누고 그 합쳐지는 부분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럼 놀라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선교의 동력과 전략은 여러분의 머리나 여러분의 리서치가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큐티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 리더들이 같이 무릎 꿇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성령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그 부분에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선교의 리셋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첫 번째 일은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선 목사님 그 말이 맞아요. 성령과 함께 산다는 건 뭡니까? 항상 대화하고 바라보고 24시간 바라보고 미쳤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24시간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 와이프가 든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24시간을 주님을 바라봐?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선교사인데 그랬는데 아닙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화장실에서도 주님, 성령님을 바라보고요. 연애할 때 뽀뽀할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친밀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설교하는 제가 실패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설교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주님을 안 바라봅니다. 그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회개합니다.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선교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성령과 사는 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점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압니다. 주님이 제가 6일 동안 뛰었습니다. 거의 7일을 선교지에서 떴는데 주님이요,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3일은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처럼 행동가가 계획을 저는 30년 계획이 10분이면 나타납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막 돈과 사람을 딱 모아가지고요, 리더십 얼마나 좋습니까? 밀어붙여가지고 행동을 딱 해서 뭔가 만들어내. 바벨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물어보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들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교회들이고 우리 선교단체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 후보생들, 자아와 함께하는 인도를 받는 생활들을 버리십시오. 토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한 내용을 함께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럼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이거는 나의 자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두 번째 리셋입니다. 세 번째 리셋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리셋의 사진을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아까 잠깐 저 콥틱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요. 저 이제 아랍으로 우리 옆에 저희 TNF 전체 대표가 송영근 선교사입니다. 제 한의대 친구입니다. 경희대. 근데 이제 저 콥틱 그 OMF 디렉터가 이집트에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콥틱 교황을 만나고 나서요. 자기는 저 교황을 만나려고 10년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만났다는 겁니다. 10년을 노력했는데, 근데 니네들이 저걸 만났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 아니냐? 저희는 저분을 며칠 만에 만나냐면 딱 이틀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냥 너무 화가 나고, 왜냐하면 콥틱이 거의 병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집트에는요.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해서 이제 저희가 콥틱 병원에 처음으로 복음주의자로서는 같이 진료를 했습니다. 저분이 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런데 저 송영은 선교사와 저는 뭐냐면 딱 갔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교황을 만나라,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한 분이 호주랑 연결된 분이 내일 교황을 만나지 않겠냐라고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저 교황의 손에는 많은 침이 묻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침을 많이 흘리는데, 원래 이렇게 잡고 교황을 인사할 때는 자기 뻘에다 이렇게 자기 손에다 이렇게 뽀뽀를 하는 거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저 교황 손에다 그냥 뽀뽀를 많이 해서 침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신비주의자가 되십시오. 예, 다시 리셋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랍에 선교를 하고, 저 밑에도 제가 캠브리지 7인이 부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게 2019년 크리스마스 때 사진 찍은 건데, 레바논인데 저희 센터 있는 데서 찍은 겁니다. 뭐 학생 선교사들, 저 호주 쪽에 2세들과 저 가운데 있는 애가 중국 3세 아이인데요, 제임스라고. 얘 진짜 정령이 충만합니다, 저희들이요. 이 아랍에 나온. 근데 저희들하고 같이 정말 선교를 하니까 그 캠브리지 7인이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요. 야, 7인인데 우리는 몇 명이야 이게, 막 이러면서 엄청 막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공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 이제 아까 제가 함두렐라를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교의 원료는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십자가 희생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골로새서 1장 24절과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을 읽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선교의 리셋은 과연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배운 이제 선교에 대한 세 번째 리셋을 아마 주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마 사진 마지막 거를 좀 보여주시죠. 아랍을 선교하면서 이제 제 친구입니다. 저 친구인데 마게도니아의 새로운 환상과 함께 찾아온 십자가의 고난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재료는 여러분 많은 돈과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많으면 좋지. 근데 자아로 행하는 선교사가, 선생님, 더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예, 더 힘듭니다. 100명이 자아로 움직이는 사람이 100명 있고 예수로 움직이는 사람이 2명 있으면 굉장히 선교는 고통스러워집니다. 예, 그 사람은 없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많이 있었으면 이병철 씨 아니면 이건희 씨, 삼성에 있는 이런 사람 한 명씩 바꾸셨겠죠. 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랍의 선교를 사역하면서 첫 번째 배운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교의 원료, 아까 동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성령과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원료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쁘게 참여하는 것이 바로 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이곳에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아무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다, 내가 여기서 그냥 나는 날마다 매일 죽노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고난받고 죽겠다, 나는 아무도 여기서 이 병원에서 이 단체에서 나는 그거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죽겠다, 나는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나는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죽기 시작하면 수많은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저 송선교사는 굉장히 아내가 조성희 선교사입니다. 조성희 선교사가 저희가 아랍을 청년들과 함께 이제 막 사역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에머전시, 호주에 있는데 에머전시 룸에 찾아갔습니다. 제 친구니까 송영은 선교사하고 있었습니다. 송영은 선교사가 저에게 힘들어지니까 한상아, 내가 선교를 이제는 간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저희가 약해지면 그럽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희 선교사가 잠깐 일어났습니다. 알 수 없는 원인이 아니라 알 수가 없습니다. 뇌의 문제였는데 병원 의사들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일어나더니 자기 송영근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라도 죽으면 이 아랍 선교를 계속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송영근 선교사가 많이 울더니 그리고 아내는 잠깐 다시 쓰러졌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처럼 드리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는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리셋되어졌다는 것을 봤습니다. 리셋되어졌다는 것. 성령의 사람으로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사진을 본 게 제 딸인데 전주에서 가서 한옥마을에 찍은 건데 다음에 저의 리더인 저의 딸의 공황장애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2년 동안 지금도 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로 아픈데 한참 있다 날아갔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 있는 부모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제가 새벽까지 기도하고 주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아픔은 이 딸의 공황장애로 제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상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네가 아랍 선교를 하는데 네 딸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공황장애로 인해서 슬퍼한다고 슬퍼하지만 네가 이방 백성과 함께 기뻐한다며. 열방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 나 때문에 나만으로만 기뻐하면 된다며. 그러면 하나님 욥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욥에게 하나님만으로 알게 하려고 그 안에 있었던 돈도 뺏어가고 가족도 뺏어가고 질병도 주고 건강도 뺏어가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욥이 진정으로 그가 배워야 됐던 것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리셋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결국 리셋이 되고 나서 그 세 친구들이 열방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방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그때 위대한 리셋이 욥기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저희에게 욥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상아, 이 찬양을 나에게 드려라. 밤에 2시에 저에게 찬양을 주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불렀던 나는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잠들어를 하고 이 찬양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선교의 원료를 이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서 기뻐하게 한상아 너가 한다면 내가 가장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간자 영광을 받느냐?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장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커서 기뻐한다면 사람들이 너 안에 있는 예수를 미쳤다고 하지 않으면 너 안에 있는 예수가 그런 것이냐라고 예수를 더 높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한상아,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너가 욥을 배우면 안 되겠느냐라고 저에게 찬양을 주셨습니다. 제가 찬양을 처음에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이 찬양을 2시에 새벽 2시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두렐라, 함두렐라.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아 봐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을 봐라. 내가 저가 위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말씀 전하러 오는데 저에게도 은혜가 됐습니다. 한상아, 너가 미안하다. 주님이 저에게 미안하다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상아, 미안하다. 내가 아랍을 구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드릴 사람이 필요했다. 미안하다. 너가 선택되었다. 미안하다. 그러나 기뻐해라 라고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뜻과 일을 알지를 못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아랍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랍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라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아랍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리셋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께 함두레를 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